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만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만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이 예레미야 27장에서는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열방과 유다에게 바벨론에게 복종할 것과 거짓된 승리를 예언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고요. 또 28장은 바벨론의 멍에가 제거될 것과 또 포로 조기 귀환을 예언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대립 또는 하나냐의 사망에 대한 예언과 그것에 대한 성취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인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은요. 앞선 두 장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을 향한 편지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지요.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 멸망을 전제로 하여 이 포로지인 바벨론에 정착할 것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릇된 예언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 10절 말씀 또 이 70년이라는
또 유다 백성 전체 가족들에게 정착할 것에 대한 이 앞 전반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답의 성취는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미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예언되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은 포로기 초기에는 바벨론 제국의 작은 이상 징후라도 나타나면 그것을 해방의 기회로 삼아 그들이 마땅히 일정 기간 동안 져야 할 심판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당시 포로민들 중에 거주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유다 사람들의 태도를 이용하거나 그들의 의지를 대변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잘못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였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조그마한 이상 징후라도 나타나면 그것을 바벨론 멸망의 예조로 선민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하기 일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허탄한 생각들과 가르침들에 요동하지 않게 하고 그들로 포로지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기한을 70년이다라고 통보하시고 그 기간 동안은 그들이 징계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의 말씀임을 확인하는 문구가 표현되어져 있죠.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자세히 보시면 이 10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선언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이런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회복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고 이 과정은 7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리시고 또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지요. 분명히 그때가 있고 그때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실 것을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할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각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확신하는 만큼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진실하신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 편지를 통하여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포로로 잡혀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그들이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께 불순종한 데 대하여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한번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영원히 버리시는 법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을 배반하거나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을 당신에게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징계를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당신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 중에 언제든지 회개하고 당신께 부르짖으면 당신을 전심으로 찾기만 하면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의 은혜의 상태로 주님과 잇대어지는 그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징계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다는 말씀과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말씀이 모순된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70년의 징계 기간을 정하신 것은 그들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야 당신께로 돌아오실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며 또 그렇게 하실 작정이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언제든지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징계로 인한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징계를 통하여 온전히 더 회개하고 온전히 더 나아가 주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상태로 다시 이어진 상태로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징계를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레미야 29장은 저 개인적으로 이 예레미야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과 다시 잇대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도는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동일하십니다. 모든 삶의 영역들이 주님과 잇대어지는 것. 그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이 땅의 믿음의 성도와 교회들이 이런 주님과 잇대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주님과의 깊은 이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쓴 이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편지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서도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하여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먹고 마시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